오늘은 시편 32편 6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해서요. 전염병에 대처하는 크리스천들의 경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는 역사상 예배당에서 모일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녹음하고 주일에 문이 닫힌 예배당을 바라볼 때 마음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목사의 삶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공예배를 비롯한 모든 소모임마저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라고 하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고 점잖은 행동을 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경건의 정의는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시편 32편 2절을 보면요, 경건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경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즉 경건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가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경건이란 헬라어 단어 유세베이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경건이란 단순한 배움이나 우리의 지식과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신학자 푸치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데카르트와 함께 유럽에서 지식 논쟁을 하며 당대를 이끌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물론 데카르트는 무신론자였고요. 푸치우스는 신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공허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교만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푸치우스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지식의 특징은 지식을 많이 쌓아도 실천이 없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공허함과 교만이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 성경이라고 말하면 제대로는 몰라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 같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도 열정이나 기쁨이 생기지 않으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사그라드는 경우 말입니다. 이러한 까닭은요, 우리 신앙에 실천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악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경건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은혜입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으로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결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리 공허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빚지고 있다는 것,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으로 양육받고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의 축복적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공허와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 자들은요,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경건의 능력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이야말로 홍수가 범람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신자들에게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의 은신처이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 시대의 역병이 창궐했는데도 역사 기록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이교도인들보다 탁월한 생존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가 쓴 책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눈에 보이는 기적이 된 기독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교도인들보다 이런 탁월한 생존율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 책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8절인데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저는 목사라 사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안 믿는 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연말 연초에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점을 보러 다닌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10,000원, 20,000원짜리 점입니다. 내년 운수가 어떨런지에 대한 기대감 정도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재미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내용, 물을 조심해라, 금년은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 해이다 라는 그런 뻔하디 뻔한 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한 해를 보내곤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생길 때 물어볼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물을 곳이 있어도 대부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전쟁에 올라가야 합니까?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 그 찰나에 옳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 김영익 목사님의 책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모순된 일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설령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애독하지 않는다면 신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인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훈계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를 통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훈계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경건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아멘. 악인에게는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순간을 혼자 지내야 하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며 그 결정과 판단이 옳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 즉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두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여러 종류의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원하는 진로가 열리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잠시뿐인 기쁨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것만 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되었던 것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던가요? 핸드폰을 사면 일주일, 차를 사면 한 달,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단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해 배움과 지식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난날 한국교회는 배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실천이 약해지고 그만큼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원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금의 교회 현실에서는 도리어 교회가 이런 선을 행한다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당하는 처지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민망할 때가 있지만 우리 교회나 신자들의 선행을 함께 공유하고 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건의 실천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지난주 긴급하게 구제연금을 우리가 모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7곡의 미랄 공동체에 생수 12박스를 보냈고 미혼모들을 위한 물품을 또한 구매하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하는 일 외에 또 우리가 공동체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경건을 이루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로 만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안부와 형편을 물어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며 사랑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여쭙고 지나가는 길에 내가 먹을 과일을 하나 더 사서 함께 공동체와 나누는 여유가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경건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어떻게 그것을 삶으로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경건을 이루어가는 삶이며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경건한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작은 사랑의 실천을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